함께 읽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과정에 넘어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따라 순응하여 따라가는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들에게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짐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정해진 걸음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넘어지나.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넘어지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는 넘어지나 하고 말씀할까요? 그 넘어짐은 우리 육신적인 넘어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 육신의 복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가장 근본적인 거, 중요한 거, 초점, 그 육신의 복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뻐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잠시의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하는 복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그런 복이요.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의 과정에서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저는 넘어지나란 말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육신적인 넘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 더욱 크고 소중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눈에 보는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여기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저 큰 복 그걸 못 받아요 대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과정에서 육신적으로만 복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거기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그거 미련두지 않게 하려고
먼저 넘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넘어지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지면서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세상 끝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을 주셔도 이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 주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먼저 넘어짐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이게 넘어짐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넘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넘어짐의 과정이. 어린아이들 자라가면서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하고 그러듯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의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또 부담스럽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상황에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고요.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로는 깨달아지고요.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요. 그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이 그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은 복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 그걸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 넘어짐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 그 넘어짐의 과정에서 바르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넘어짐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넘어짐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넘어짐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넘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요. 거기서 진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뭔지가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을 주실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셔도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했던 아브라함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1년 처음부터 멀리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보고.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에서 우리 생각하기를 마치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아이들이 아직 지식 수준이 낮아, 아직 사회 경험이 없고 모든 걸 철없이 잘 모르니까 걔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신앙으로. 그러니까 복음적인 원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세상 얘기해 주면서 착해라, 선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어디 가서도 본이 되라, 뭐 이런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건 뭐예요? 신앙을 자꾸 우리 이성에 호소해가지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려주면 초신자들이 아이고야 예수 믿기 힘드네, 그래서 오히려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럴까봐 지레 걱정이 돼가지고 처음부터는 복 받는 얘기만 해주다 보니까 철없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아니 그것 가지고 믿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변화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준해서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면 깨닫게 하시고요. 이걸 우리 지식의 복음을 호소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로 따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심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내 속이 변화되어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지요. 이걸 자꾸 사람의 지식 수준에 맞춰가지고 세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스승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승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믿음자라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심에 합당한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 충실하게만 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요, 좋지요. 왜?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부담스러운 얘기는 안 하니까 처음부터.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해주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된대. 처음엔 신앙생활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복을 주시고 하니까, 왜? 믿음 주시려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근데 실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해 가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똑바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키실 때요. 예수님 따라가기 때는 제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떤 제자가 나도 주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궁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지금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주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궁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 따라오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데 따라올 준비돼 있어? 고생할 준비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야,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다. 들어오자마자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복받지 않는 게 고난받아야 돼, 환난당해야 돼.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너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야 돼. 너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걸 거쳐야 돼. 이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우리 방식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다운 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될 때까지 바르게 가르쳐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진짜 가치 있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똑바로 바르게 정립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지식의 수준에 사람이 아는 만큼의 거기에다 지식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승되시게 안 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호기심 가는 거 듣기 좋아하는 소리 지금 당장 좋아하는 거 이 기본이 잘못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바로 가르쳐도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칠 때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내가 아직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 신앙의 기본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처음만이 기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기본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잡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개념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기본, 바른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 이게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부터가, 이때부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것들로 누리고 육신의 것들로 복받은 것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여기서만 복받았다고 그냥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복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복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점점점 더 많아져 가니까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전체가 타락해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 비본질적인 그런 설교가 많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수의 성도들에게 흡족식하게 해줄, 그들을 만족하게 그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물론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데도 책임이 큰 책임이 있지요. 먼저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네. 물론 먼저 앞선 지도자들에게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에 바른 신앙에 갈급해서 바른 믿음에 서서 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바른 믿음을 환영하면은 지도자들도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먹혀 들어가겠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지금요 유튜브라고 하는 그 방송 매개체가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세상은 손이 깨서는 것 맞물리고 정치와 맞물리고 권력과 맞물려가지고요 이제는 방송 매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매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매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올리고요. 물론 거기에 거짓도 난무하지만은요 잘 구별하여 들어보면 거기에 진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성도들에게 인식이 안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관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요 기독교 신앙이요. 다른 종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넘어지나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출발점에 이 축복의 출발점을 저는 넘어지나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넘어지나 이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부담스러울 테니까. 아니요. 나는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넘어지는 걸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넘어지게 하면 일으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세우실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넘어짐이 없이 신앙생활하길 바라니까. 그 예수 믿어서 그냥 편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좀 힘들고 어려운 데서 벗어나고 복이나 받고 넘어지며 가정은 다 싫어하고 그 넘어지며 가정이 싫어하니까 넘어지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다가 잘못된 복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넘어지고 나면 에이 믿어봐야 별거 없네. 넘어짐의 정상적인 축복의 과정임을 똑바로 가르쳐줬으면 넘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데 잘못 가르쳐주니까 넘어지고 나니까 에이 엉터리네 예수. 넘어지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바르게 체험되어지면서 견고하여져 가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축복으로 함겨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거기 머물러가지고요. 복음의 기본에서부터 잘못된 병폐란 말입니다. 그게 복받는 줄 알아서 복받는다고 예수 믿었다가 복 못 받으니까 돌아서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대로 복받은 게 믿음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요.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앉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기회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단계가 저는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사람이 붙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부모들은 어릴 때 아이들 자빠지면 절대 일으켜 주지 않잖아요. 왜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게. 자립심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원리가 그와 같아요. 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심이 어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넘어지면 가서 끌어안고 일으키는 부모처럼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게 일으켜 주십니까? 보이지 않게요. 보이지 않게. 넘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도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그런 과정으로 믿음이 자라가 성숙되어져 이제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다음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궁핍함을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믿음에 바르게 성장되어져 바르게 단련되어져 하나님 안에 믿음 자라간 사람 넘어지며 과정을 통하여 자라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후손까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믿음 자라온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바른 믿음에 세워지면 나 당대에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나보다 자식대가 더 복 받길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 당대에만 복 받으면 돼요? 내 자녀들 복 못 받아도 괜찮아요? 관심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인데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못 받는데도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만 복 받으면 돼요?
자녀들도 그냥 이 땅에 있으면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돼요? 아니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듣지요. 영적으로 보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책망 들어요. 자식들한테도 원망 들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왜 똑바로 믿음을 양육하지 못했냐고. 자녀들이 이 땅에 있으면 복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자녀들이 복 받게 해야지요. 영원히 복 받게 해야지요. 그러려면 나부터 믿음의 개념이 똑바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넘어지며 과정을 통하여서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생활 속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다가 만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경적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러면서 믿음이 정식으로 넘어지며 그렇게 일어났다 넘어지고 하면서 자라가는 성도들, 믿음이 견고해진 성도들, 그들이 결국 자녀 후손들까지 복받게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보십니까? 자녀들 양육하는데? 거기까지요? 자녀가 이 땅에 있으면 잠깐 복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심의 과정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야.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돼. 그래서 축복의 개념이 먼저 바르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 후손들까지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야 자녀 후손들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받는 믿음의 사람 만들고, 고난 없으면 바른 신앙 될 수 없어요. 이정훈 교수가 그런 얘기에 자기가 외국을 다니면서 먼저 선진국의 예수를 영접하여 그렇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 이제 잘 살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 어떤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참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가면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며 순고했던 선조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좀 잘 살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복 받아서 잘 사는 후손들이요. 그냥 번듯하게 크게 지어진 성전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있더래요. 그렇게 생명까지 걸며 신앙을 지키던 그 후손들이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 화려한 성당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조는 모습의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구라도 다 편함은 신앙에 잠들게 돼 있는 거구나. 역사가 증명하는 거구나. 역사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편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다운 복이 되려면 넘어그짐의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없이 복받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영원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영원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데 따라가지 않는 자, 그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는 사람들은 과정에 넘어짐이 먼저라니까요. 넘어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뭐가 먼저 왔어요? 기근이 먼저 왔잖아요. 기근이 먼저 왔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떠나가가지고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럼 복 주셔야 되잖아요.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먼저 왔어요. 기근이 먼저 왔어요.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셔도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된 다음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떠났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장막에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도 그냥 주시는 걸 원치 않아요.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없어. 선한 돌부처럼 다리 분질러뜨려서라도 그러고 다시 싸매줘서 그냥 예수 믿어 단순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길 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꼭 거쳐야 된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거 알고 지금부터 출발하면요, 넘어지는 것도 상관없어요. 왜? 아니까 이제. 이것도 과정이니까. 또 그거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금방 복 안 주셔도 실망이 안 해. 똑바로 알면은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 자라가는 게 목적이지 꼭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똑바른 개념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복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주시는 복이 내 믿음에 더 기쁨이 되고 더 확실히 되고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복 주심을 통하여 믿음이 더 자라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더 즐겁고 더 기쁘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제대로 훈련해 신앙에 우리 기본이 똑바로 되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고 기본만, 또 그래서 처음에 기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알고요. 처음부터 똑바로.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걸 육신적인 복에다가 갖다가 붙이지 말고요. 처음부터.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어. 그래, 그거 거기 바라보고 이 땅은 잠깐인데.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뭐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뭐. 엄마 손 붙잡고 갔다가 지가 발에 넘어졌어. 넘어졌다고 어린아이가 엄마 원망하는 거 봤어요? 왜?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관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똑바로 축복 가운데 믿음 자라갈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마다 그 축복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에겐 단련이 필요 없어요. 단련이 필요 없어요. 단련의 목적이 뭔데요? 믿음 자라가기 위한 게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복받는 믿음에 이르는 게 목적인데, 믿음 잘 자라가는데 하나님이 왜 넘어뜨려요? 아니요. 그 처음부터 개념을 똑바로 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본부터 튼튼히 바르게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믿지 마. 그것 때문에 믿지 마. 혹시라도 마귀는 우린 처음 믿을 때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그 똑바로 알고 나면 마귀 아무리 우리 넘어뜨려가지고 우리 시험 들게 하려고 그래도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왜? 기본이 똑바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이걸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넘어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입돼야 되는 말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예비한 영원한 것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고생,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안 돼. 이게 몸을 안주해가지고 신앙 다 변질돼가지고 뭐 복받으면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아무 일 없으면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가면 내비두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왜 넘어짐에서부터 가르치냔 말이에요. 넘어짐에서부터. 저는 넘어지나
그 다음 단계,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아주 실족하게는 안 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어 내가 하나님 알았는데? 아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뭐 세상이 쪼잔하게 가질질지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한대요. 하나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사람이 인체 구조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다리 부러져가지고 붙이고 나면요, 붙인 자리는 다시 안 부러진대요. 다른 데가 부러져도 부러지지요. 붙인 데가 더 단단하대요. 더 단단하대요. 하나님 우리 왜 넘어뜨리시는데요? 믿음 단단하게 하시려고요. 믿음 단단하게 하시려고요. 근데 넘어짐을 피하고 넘어진 데는 건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지요.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뭘 사람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믿음 키우셔야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넘어뜨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요. 넘어뜨려 일으키심이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그게 누굽니까? 욥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난 가운데서요. 눈으로 봐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지요. 눈으로 보는 단계에 올라가야지. 귀로 듣는 것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아닙니다. 그거 알면 넘어짐의 과정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넘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넘어짐이 과정인 줄 아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더 크게 복 주시려고, 더 크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일부러도요, 일부러라도. 그래야 더 큰 복 받으니까.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 그렇게 낙심거리예요. 더 큰 복을 받는 과정인데. 참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지혜로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잘 먹지 못할 때 하는 말, 잔치집 가려고 며칠 굶는다고요? 잔치집 가서 한 끼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다는 말 있잖아, 우리 속담에. 사흘 동안 굶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3일 후에 잔치집 가가지고 그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고 지금부터 참는 거요. 지금부터 자기가 스스로 자원에 굶어가면서 왜 그때 맛있게 먹으려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알고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그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좀 참자, 희생하자, 심자. 되지요. 지금 그렇게 안 삽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에? 지금 힘들어도 적금 들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안 삽니까? 짧은 육체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는 성도가 저기 위한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사냐? 왜 저기 위해서는 저축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며 사는 게 맞잖아요. 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위해서 저축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저축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쓸 거 좀 덜 쓰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치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준비, 그렇게 살는 삶의 방식이 습관화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너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너 굶길라 그런 거 아니야. 너 일부러 잡아들라 그런 거 아니야.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너 그렇게 안, 너 거기까지 이르렀네. 됐어.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려는 거 진짜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보려고. 네 마음 떠봤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내가 한번 네 마음 떠본 거야. 그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네 마음 떠보려고 그래서. 똑바로 신앙관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실 필요가 없어. 복 줄수록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복을 안 줘? 복 줘서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복을 걷어가셨다가 잡아뜨렸다가 넘어뜨렸다가 하지. 복 줘야 하나님 찾으니, 아니 넘어뜨려야 하나님 찾으니까 넘어뜨리지. 똑바로 되면 연단 없어요. 신앙만 똑바로 기본적으로 똑바로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저기 소망하며 가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알고 출발하면, 그러면 복 줘도 믿음 자라가요. 그래야 고생 덜 하고 신앙생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성도님이 한번 등록하시고 나니까 하나님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을 똑바로 다지게 하시려고 겸하여 이런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런 말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준비해놓고 또 엉뚱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준비 다 해놓고요. 낮 시간에도 내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전했어요. 내가 오늘 곰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그러실까? 하도 자주 그러니까 요새.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실까? 단 한 가지 내가 알겠는 게, 그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건 분명히 내가 깨닫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준비하는 건 극히 부분적인 거. 물론 내가 준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 네가 그거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될 거야. 지금 네게 필요한 말은 이 말이야. 그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때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 말씀 들은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네요. 그건 알고 나서 보면 저 사람 듣게 하려고 하나님 내 설교를 바꾸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기본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의인이 뭐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의인이 복을 받을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의인이 복을 받는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신다. 따라가는 과정에 넘어짐이 있어도 그 넘어짐의 과정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넘어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넘어지면서 일으킴의 과정은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셔서 소망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단련된 사람들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거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자녀들까지요. 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단련하심과 그래서 우리를 복주심의 과정을 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제대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가? 이걸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넘어짐의 과정에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복 주시려고 이렇게 단련시키나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시기 전에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릇 먼저 만드시는 거. 잘 준비해라. 그래야 나중에 복 주실 때 감당해가지고 그 불행이 너한테 도리어 불행이 되지 않게.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복 주심의 과정. 그 의인의 복 주심의 결과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육체로 잠깐 사는 인생에서
땅에만 바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녀 후손들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받기 위해서 이런 큰 소망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